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내게 없기에 이 첫 시간을 먼저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말 그대로 가서 멸해라, 전쟁해라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명분과 이유를 2절과 3절에 사무엘을 통해 정확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사울이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이 어떻게 그 길을 막았는지, 그래서 아말렉과 어떻게 전쟁했었고 또 어떻게 아말렉을 쳐 승리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살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전쟁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렀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올려서 이겼던 전쟁입니다.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었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들어 올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팔을 높이 들려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지팡이이고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손에 들고 높이 들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팔이 높이 올라가 있느냐 또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겼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술이나 전략이나 군사의 숫자나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 때문에 이긴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분명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겼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세고 잠복 전술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잔인해 보일 정도로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없애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특별히 기름진 것, 좋은 것,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남겨두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온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자 또 한 번 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들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다 하면서 백성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참다 못한 사무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매우 정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변명 그만하시오 듣기 싫소 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19절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시치미를 잡아떼면서 20절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명령을 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그저 사울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물으셨던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는 동안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묻고 또 물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징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던 사울은 결국 22절 23절에 왕위가 박탈된다는 선고까지 듣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진멸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울의 손에 승리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어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로마서 말씀 그대로 사울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깨우치고 붙들고 또 붙드시는데도 끝끝내 회개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또 21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까지 덧입게 하셨음을 자기 온 몸과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이나 사무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덩치 큰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위만큼 더 컸던 사울이 저 뒤에 짐짝 사이에 숨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왕의 직무도 행하게 하시고 그가 깨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자 성령 충만함도 덧입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사리사욕과 자기 유익과 만족, 명예와 영광만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 부모기 때문에 내가 효도하고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고 섬기며 삽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드려서 기쁜 것이 전혀 아니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금 사울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영광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은 어떤 사역을 잘 행하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바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자녀가 어디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다 주고 자녀가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그래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말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전혀 그것이 기쁨이 되거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기 때문에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직 들려올 때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함으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기에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간증할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여 때로 또 내 판단대로 행하고 내 계산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만 내게는 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여길 때가 많은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이런 날을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과 그러니 친밀히 동행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 모시고 오늘도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